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절기로 보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신앙의 모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과 또 부모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듣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자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특정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성령 충만하다는 이미지,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을 보면 일단 목소리가 조금 거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많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레이저 광선을 쏠 것 같은 이 카리스마적인 눈빛과 또 세상의 모든 진실과 진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 확신에 찬 말투와 어법이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그 어린 마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대가 어찌나 튼튼한지 아무리 해도 목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에 힘을 줘도 그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거울을 보고선 눈에 힘을 주고선 연습을 해보면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보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저 웃으며 사는 게 저에게는 더 편하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돌아보면 오히려 이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의 끝이 안 좋았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는 이 영이라고 번역된 뜻 외에도 동일한 의미로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찬 충만한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로 우리는 당장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한번 사람 중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참 다양한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 그대로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지요?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기에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의 원형은 그 첫사람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습니다. 대체로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삶을 살아갔는데 이름은 그 존재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담의 이름의 의미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목적과 그 모습대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목적 그대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됨을 회복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 쉬어버린 칼칼한 목소리나 이글대는 눈빛,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한 말투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 범죄하면서 또 잃어버린 참 사람의 모습은, 잃어버린 사람다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 사람의 모습,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담은 첫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마고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는 외적인 이미지 그 자체일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집 아래층에 손가락이 6개이고 또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서 6개인 동생이 있었는데, 그럼 그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존재인 걸까요?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 왕들만 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자신의 이 통치 영역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지역, 통치하는 지역마다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그 왕과 같은 존재여서 사람들은 그 상 앞을 지나갈 때마다 왕에게 하듯 똑같이 절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즉 형상이란 그 원래의 존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왜 스스로를 가릴까요? 왜?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럽다. 나 자신을 스스롭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왜 가릴까? 이것 또한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방법입니다. 땅의 흙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지음받은 그 재료인 흙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의 원래 의미는 바로 먼지입니다. 즉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남는 것이 먼지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먼지처럼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또 그 조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 그런데 참 사람됨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성령님과 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니 먼지 같은 자신이 언제나 부끄러운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보니, 세상의 관점으로 내 세상 명예를 보니,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학력을 보니,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외모를 보니,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자꾸 먼지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 어쩌다 이 모양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병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듯 부질없는 세상의 것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고 또 그 뒤에 숨으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IMF 때 저희 집은 완전히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가구들의 딱지가 붙었을 때, 또 이 전화비를 내지 못해 전화가 끊겼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앞에서 왜인지 모르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제 자신으로 동일시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들은 모두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었고 다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또 쓸모없다, 먼지 같다 여긴 것은 세상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상황들과 조건들에 갇힌 먼지 같은 내가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엇이라 말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었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또 존귀한 자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그 손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바로 이 관계입니다. 방관 및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파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성인 남성만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듯 여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듯 내 옆에 있는 다른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남녀 관계,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고.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요 잘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2절 마지막을 보면요, 내가 먹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앞에 이유를 붙입니다. 내가 먹긴 먹었지만 그 앞을 보면은 내게 줌으로, 누군가 내게 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자라. 바로 그 여자 하와 때문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먹긴 먹었지만 쟤 때문에 먹었습니다. 쟤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뭐하고 있습니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와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이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참 어딘가 어색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혹시 이것을 보시면서 이상한 부분 없으십니까? 이상한 거 없어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네, 한번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칭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 이야기합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단수이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이지요. 그런데 표현할 때 이 뱀은 여자에게 말할 때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4절에서는 너희, 5절 너희 모두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너 혹은 나라고 하면 되지 왜 너희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아담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혹은 우리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이지요. 아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른 용어로 방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결국 하와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 또한 그 범죄에 동참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담이 하와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은 자신인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방관하고 결국 그 자신 또한 동참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지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고 하와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방관하며 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 또한
이 아담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앞에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 몰라라 방관하거나 혹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대상은 바로 이 황제 펭귄입니다. 참 귀엽죠? 이 황제 펭귄이 사는 이 남극의 한겨울 기온이 보통 영하 40도에서 5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로 영하 88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 시속 무려 140km의 눈 폭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을 향해 찾아가지만 이 황제 펭귄은 보통의 동물들과 달리 그 천적을 피해서 가장 추운 곳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 새끼들과 알을 보존하면서 황제 펭귄이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허들링이라는 방법입니다. 허들링이란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겹겹이 서서 서로에 꼭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살이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면 황제 펭귄들은 서식지 중앙을 향해 모입니다.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고 촘촘히 포개 원을 만듭니다. 안식대열의 펭귄들은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눈폭풍을 막아줘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대열의 펭귄들은 영하 40도가 넘는 눈폭풍을 견디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지칩니다. 그러면 그때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맨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과 자리를 바꾸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쉼없이 천천히 이동하고 또 줄지어 품어주면서 이 극심한 고통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서 있더라면 당장에 얼어 죽었을 텐데 서로가 기대어 포개며 그 4개월의 극심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허들링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나 또한 하늘의 존귀한 존재이듯 상대방 또한 하늘의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기에 매서운 추위 닥칠 때 나는 그 문제와 아픔 앞에서 방관하지 않고 또 내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나에게 있는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관계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이번엔 앞뒤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허들링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인간,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가?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구절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먹긴 먹었지만 그것을 내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여자가
내가 먹긴 먹었지만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그것들을 먹었고, 그런데 이 여자를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정리해 보면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긴 먹었지만 내가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은 결국 누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먹긴 먹었다 고백하지만 그 최종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어딘가 막혀 있다면, 또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김도,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의 문제도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가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나는 왜 장자가 아닌가? 나는 왜 둘째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치우려 애써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깊은 갈등 속에 도망쳐 나온 야곱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길게 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재산과 가족들은 맨 앞에 보내고 자기는 언제라도 도망갈 것처럼 맨 뒤에서 따라가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을 봅니다. 허벅다리를 치시는 하나님 속에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허벅다리의 뼈가 부러집니다. 끝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이제는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동이 트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기와 상처를 직면하고 형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하였듯 동일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자 그가 관계의 자리에 맺혀 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는 것도, 레이저 광선을 쏠 것 같은 눈빛도, 또 선포하듯 외치는 말하는 화법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스스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또 그 공동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참 복이 드문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내 인생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와 공동체에 방관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참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 같은 저희를 성령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